마지막 챕터입니다. 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실 8계명이에요. 예, 8계명인데 당연히 9계명과 10계명도 함께 살펴보면서 왜 8계명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지는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를 나누다 보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짧게 간만에 너무 재밌는 드라마 본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절찬리에 반영되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예. 저도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이게 다행히 이게 옴니버스 형식이다 보니까 이제 총 10편이거든요. 첫날 4편, 두 번째 날 4편, 그 다음날 2편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봤어요. 지금 그 참교육 드라마 때문에 전교조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학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이 선생인지 그냥 자기 친구인지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넘어서서 너무나 심하게 성매매도 시키고 마약까지 유통하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하면 뭐 인권을 건든다 이런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조장시킨 게 전교조거든요. 물론 그 위에 민노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드라마가 반영되고 나서 전교조의 어떤 부분에 어떤 좀 이런 불만 섞인 토로가 나오니까 밑에 댓글이 왜 이번에도 그러면 또 넷플릭스 보지 말자고 불매운동을 하지,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온 것처럼, 지난번 스벅 사건처럼 탱크대회 얘기하니까 스벅 불매운동 하자. 근데 참 신기한 건 며칠 전에 그 단일 스벅 그 기프티콘 판매가 1위를 찍었대요. 그리고 여전히 매출은 계속 급상승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내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자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참,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같으세요? 저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같지가 않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못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나의 어떤 자유를 이렇게 외치는 데 있어서 그걸 억압을 받고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생기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오른 그 쇼츠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게, 태극기를 들고 여의도 그 집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에게 지하철 앞에서 경찰들이 태극기를 내리고 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요, 이 나라가? 저도 사실 그걸 얘기로만 들었지 그 영상을 찍어놓은 걸 처음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그 태극기를 들지 말라라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 그 경찰은 뭐 다른 국적인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차라리 북한, 북조선 깃발이나 중국 깃발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깃발을 차라리 들고 갔으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뭐 미국 국기나 일본의 국기를 들었다면 뭐 그런 거 싫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들지 말아라, 경찰이. 그것도 안 되지만, 근데 내 나라에서 내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갔는데 참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전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딱 와닿았었던 많은 대사들 중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거예요.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이 감독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자유다. 신경 쓰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의 인생까지 방해하지 말아라. 다른 친구들의 학교 생활까지 해방을 놓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아라. 왜 언제부터 이 나라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당당한 사회가 됐고 피해자가 오히려 힘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회가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선은 부모가 가르치지를 못했고 학교도 이제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교권국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사이다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그 가해자가 저지르고 고통을 준 방식으로 그 가해자를 처벌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대사도 나와요. 너무 고등학생 학생인데 너무나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 어른이 감독관 그 특수부대 최고 출신이 굉장히 유린을 하고 어떤 좀 코너에까지 몰지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인 학생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그 극중의 학생, 자살한 학생의 대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너는 그럼 대석이한테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렇게까지 했어? 대석이도 살고 싶었어. 근데 끝내는 자살을 택했어. 너도 지금 죽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살려달라고. 근데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의 죽음으로 너에게 엄청난 죄악을 사하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네가 그 무거운 짐을 안고 떠안고 살면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평생 무겁게. 소위 말해서 낙인 찍혀서. 거기에 낙인이 찍혀요. 교권국에 딱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저나 아내도 통쾌하기도 하고 사이다이기도 했지만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요즘 아이들이 저 정도까지 할까?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어저께 어떤 모 학교의 교사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 드라마가 사실이냐? 아니요. 그 드라마는 지금 현실의 반도 그러지 않았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 인터뷰를 보고.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소위 말해서 진짜 개판 5분 전이구나.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 속에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무너짐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가죠. 일단 16, 17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대요. 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하지 못한답니다. 전에도 이 못하다에 대한 단어의 뜻과 그 의미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내리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부모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 계약서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를 너희의 주인이자 왕이자 아버지자 부모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의 양심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근데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내 자식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우리 집안에 어떠한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이 처해지면 안 되니까 서로 싸바싸바 이 말 쓰면 안 되지.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힘들고 힘없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거짓 상황을 만들죠. 우리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봤어요. CCTV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심지어 국가수까지 회유해가 돈으로 회유해서 DNA 조사한 거를 바꿔치기 해서 DNA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없었다.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십 년 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엄청난 그 명언이 나온 거죠. 돈 가진 자는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자가 죄가 만들어진 그런 세상.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그 탈옥한 범죄자가 서울의 한복판에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집에 사람들 인질로 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16절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아, 내가 요거 잠시 좀 모른 척 하면 저게 내게 되는데. 아, 저거 내가 좀 그냥 지나치면 나한테 좀 더 이익이 올 텐데. 혹여 내가 되게 미워하고 평소에 나를 괴롭히고 아주 나쁜 짓을 일삼던 아이라도 이 아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했어.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봤어. 내가 그걸 증언해주면 저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증언해주기 싫어. 왜? 쟤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당해도 싸. 근데 난 나쁜 증언할 거고, 목격자가 없는 상황, 난 목격자가 안 나올 거야. 그럼 쟤는 분명히 처벌을 받을 거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단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안에서는. 그리고 17절을 보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대요. 이 이웃의 집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뭐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주소지의 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는 이제 목축을 하는 시대니까 보면 너희 이웃의 아내 당연한 거죠. 자, 이 시대는 아내가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들으시는 여성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은 그래요. 예, 여자가 소유물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우리 조선시대가 그랬죠. 노름빛에 딸을 팔죠. 아들 안 팔아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노름빛에 딸들이 팔려가요. 예. 그 이야기가 여러분, 비단 몇백 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 임거택 감독님이 감독하셨던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노름빛에 그 극 중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들이 얼마 전에는 언니를 팔아넘기더니 이번엔 동생까지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비단 한 100여 년 전, 100년도 아니죠? 한 7, 80년 정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에도 빈번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삶이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야곱의 삶, 이삭의 삶,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선민들을 결정짓는 이 순간까지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중앙아시아의 삶 자체,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든 풍습과 관습과 관례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웃의 아내도 뺏고 이웃의 남종, 여종도 다 뺏고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가능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뺐죠. 2번이나. 근데 물론 왕은 핑계를 댑니다. 아내인지 몰랐다. 그가 분명히 자신의 누이라고 했다. 이삭도 뺏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하게 몰라서 뺏은 걸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사라를 뺏은 왕에게, 이삭의 리브가를 뺏은 왕에게 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 사건만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고 이삭이 거짓말을 한 건데 왜 그걸로 인해서 그 두 왕이 그런 저주를 받고 그 집안에 엄청난 징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해가 많이 안 되시죠? 많이 힘드시죠? 오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리브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나의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어려워서 잠시 누이인 척 해주십시오. 잠시 누이인 척 해주라.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인 동시에 누이였거든요. 둘 다. 관계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어디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그 백성의 여인을 탐해요. 그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상대가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대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재력가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의 집안이 망해요. 그들의 집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2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해. 그것은 누가 하는 짓이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주받을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너희가 나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계약에 응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 절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거리들은 하면 안 돼. 아니, 마음조차 먹으면 안 돼. 잠시 잠깐이라도 그 이득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면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15절, 도둑질하지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도둑질이 뭔가요?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누군가 분명히 주인이 있는 것을 몰래 또는 강제로, 그렇죠? 그렇게 빼앗고 훔친다라는 뜻. 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15절에 도둑질하지 못한다에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만 이야기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자, 돌판을 2개 주셨어요. 왼쪽 돌판과 오른쪽 돌판이죠. 자, 왼쪽이 첫 번째부터 4번째 말씀이죠. 이 왼쪽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행됐을 때 이 오른쪽 6개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들리지도 않는,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주님 모습이 안 보이고 그 음성이 안 들려도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가끔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안 주세요. 안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주신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린다고 와, 너는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 와, 너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그런 음성이 들리고 무언가 방언을 받고 무언가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관계가 무너진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물론 이걸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되게 이쁘게 보시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하게 4가지의 돌판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명확하게 투영된다는 기준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을 안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대. 근데 부모를 막 공격해요. 남의 것을 탐내. 가끔 다른 여자들 만나가지고 간음도 저질러. 네? 지갑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딱 보니까 안에 신분증도 없고 안에 돈이 있어. 뭐 어차피 버려진 돈 내가 가져.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단 돈 10원이라도. 그리고 남의 거 좋은 거 다 탐내고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을까? 그게 마지막 17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랑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달라요, 다르긴? 지금 나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안고 있는 빚, 내가 안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멸시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인간. 배응망덕한 인간. 3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곳, 신음소리가 울부짖어서 매일 채찍질 맞으면서 그 엄청난 돌을 나르면서 일하고 매일매일 밤낮을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 그냥도 나오게 하신 거 아니야. 그동안에 그들이 일했던 모든 것을 이집트 그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보상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 도착해서 바로 그냥 맞닥뜨린 홍해 앞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을 욕해요. 감사를 바로 잃어버렸어. 뭐 1년, 2년 가지도 않았어요. 고작 하루 이틀 사이에. 누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멸망하거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잠깐 아까 그 얘기를 해볼게요. 참교육 이야기를. 학교를 다닌다고 다 같은 학생이 아니죠. 학교에 나온다고 다 같은 선생이 아니에요. 학생이 학생다와의 학생인 거고 선생님이 선생다와의 선생인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을 건드렸다고. 이 국회의원도 정신 나간 친구지.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비의 그 아들이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여요. 그럼 100%입니다, 여러분. 99% 없어요. 그냥 100%예요. 그리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입니다. 자식이 개망난인데 부모가 성인군자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자식이 개망난이면 그 부모도 개망난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세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자,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회의원이 그 선생을 찾아옵니다. 겁대가리가 없구나. 겁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하면 병을 고칠 수 없고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무서워하면 제대로 된 변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무서워해요. 핸드폰 찍고 그 찍은 것도 주작해가지고 올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그런 선생님들, 진짜 선생님들.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한 분 계시지만, 근데 요즘은 참다운 선생님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근데 그건 비단 요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촌지를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청소하다가. 그게 촌지인 걸 나중에 알았죠. 네. 그땐 촌지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날 하필이면 청소하고 있었는데 반에 어떤 친구의 어머니가 방과 후에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우리 반 반장이 됐습니다. 너무 웃겨요. 분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반장 투표하기 전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린 우리들은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그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중학교 딱 올라오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더 하더라고요. 더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걸 몰랐고 중학교쯤 되니까 그 계산이 약간 보이기 시작해. 고등학교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저희 시대 때도. 우선은 모든 것들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생답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훈계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떠들면 안 돼, 뛰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근데 그런 것을 그 부모가 괜찮아, 자존감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두고. 그렇죠? 지하철 같은 곳에 임산부 배려석, 노인 배려석, 기왕이면 앉으면 안 되라고 해놓잖아요. 하지만 너무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앉고 앞에 실제 임산부, 노인 분들이 서 있는데 양보를 안 하는 이러한 세태들.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먼저 무너진 건 어떤 것? 내 왼쪽에 있는 4가지 계명이. 자, 도둑질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선 굳이 제가 기준을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아시니까. 너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 아까도 기준 전해드렸어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헤드폰 갖고 싶어. 저 헤드폰.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 그 헤드폰이 막 몇백만 원짜리래. 저 친구 집에 갔더니 집이 막 대궐 같은 집에 살아.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저런 걸 못 사주시고 저런 데 못 살게 해주실까? 이렇게까지 간다니까요, 사람 생각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에 좀 동의하세요? 나 동의 못한다.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빠져서 나중에 안 좋은 생각까지 이르게 돼요.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식도 투자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성공하고 싶어. 성공 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 좀 묻고 싶은 거야. 성공을 왜 하고 싶으세요? 무엇 때문에 하고 싶으신데요? 그 성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온전하게 이 4가지의 돌판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냥 긴가민가 하는 그 어떠한 선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성공은 똑같잖아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돈 벌고 싶어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보세요. 허영, 욕심, 내 자랑. 딱 그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뭐 굿네이버스나 유니세프나 이런 곳에 한 달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혹시 지금 기부하고 계세요? 기부하고 있다. 아니면 돈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계세요? 매달 하세요? 규칙적으로? 자동이체? 예. 나머지는 안 계시고? 자, 이걸로 칭찬하고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께서 어려요. 예. 88년생인가 그래요. 88년, 저랑 띠동갑이니 88년생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부터 한 달에 47,500원씩 나가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게 있어요. 그 아이 하나가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살이 되면은 딱 그게 끊어져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한 명을 하면 47,500원이잖아요. 2명을 하면 9만 원 돈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시급 2,500원 이렇게 받으면서 알바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되게 부끄러웠고, 속된 말로 요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자동이체하는 그 굿네이버스나 유니세프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아니, 여러분. 힘들 때 못 도와주는 사람은요, 성공해도 못 도와줘요. 아니, 안 도와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내 자랑, 내 탐욕, 내 욕심,
나의 어떠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15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이라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정말 물건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것을 혹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계세요? 헌물과 11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약속받은 백성이라면, 언제나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면서, 나의 삶이 평안하고 나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바란다.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동시에 세상의 사람, 너가 이웃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 너의 자녀들, 너의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니, 못한다. 그런 마음 자체를 먹을 수 없다. 15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금 무거워졌는데, 사실 지난 몇 주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3주 동안 우리 그 인간과 인간 관계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오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못한다까지 사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금요일 예배 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매일매일 부모를 공격하면서 살아라. 살인하면서 살아라. 도둑질하면서 살아라. 간음하면서 살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면서 살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살아라 그러면 사실 수 있겠어? 못 살아요. 그게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겨. 이건 쉬워요. 돈신, 가방신, 명예신, 성공신. 그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절해라. 그것도 쉬워요. 우리 지금들도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건 사실 기억하고 거룩하고 지키는 사람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혜택이 크고 결과가 좋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저의 기준 하에서 가장 좀 어이없는 인간의 부류가 누구냐면요.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무혈입성, 밥상 다 차려놓는데 그냥 숟가락만 좀 얹으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들. 근데 반대로 예전에 황정민 씨가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워낙 수상소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태프들, 감독님들, 이런 많은 분들, 정말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멋들어진 밥상을 차리면 자기는 그냥 숟갈만 뜨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감이 굉장히 큰 회자가 됐고, 많은 어떤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기준이 됐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여러분, 황정민 배우가 삶이 어떤지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황정민 배우 본인이 들어오는 모든 개런티를 다 기부해요. 지금도 월세 사세요. 신발 10년, 15년 신는데요. 청바지 20년째 하나 입고 계시대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도 A급, 특 A급 배우인데 여러분,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은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내가 입고 있는 어떤 바른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배우가 있어요.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 그 배우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돈,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이 되는 모든 돈을 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그냥 모든 개런티 다.
왜? 그냥 나는 아무데나 그냥 내 몸만 누워서 잠잘 곳이 있으면 되고, 새끼 안 굶으면 되고, 분식 먹으면 어때? 길거리 음식 먹으면 어때? 키아누 리브스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황정민 배우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혹시 황정민 배우가 크리스찬일까?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은 기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너희를 이끌어 줄 거고, 너희를 아껴 줄 거야. 너희를 치는 적이 있으면 너희가 싸우지 마.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다 지켜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열심을 내보세요. 어설프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잠안 오니까 그냥 자장가처럼 성경 읽지 마시고, 정말 한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진짜 내 한번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하나님 허투루 믿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철저해요. 철저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워지고 뭔가 나의 귓가에 조금은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건강 검진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이제 혈압도 오고 당도 초기 당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아내가 오늘 마녀수프라는 거를 준 거예요. 왜 하필 마녀수프야? 그러니까 마녀처럼 이것저것 다 때려 넣는다고 수프래요. 그러니까 좋은 걸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양파, 당근, 감자, 브로콜리. 근데 먹는데 솔직히 너무 맛없어요. 너무 맛없는데 아내가 근데 맛없어도 먹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이젠 바뀌는 거죠. 자,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저 마녀수프를 안 먹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 때문에? 아니요. 아까쯤에 우리 최현진 성도 기도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좋았냐면,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왜냐면, 어찌됐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점점 저는 늙어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보다 어제가 더 과감했고, 그저께가 더 화끈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돼져요. 환경을 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게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아유, 딱하구나. 아직도 저 초중고등학교 때 하던 그 습관을 못 버렸구나. 얼마나 본인은 힘들까. 그냥 안타깝게 바라봐 주시면 돼요. 한마디 더 해주시고 초콜릿 하나 더 주세요. 어느 순간 깨닫겠죠. 말씀도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더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기준하에 바로 서실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러한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반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주변에 어리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리광 부리고 여전히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잘 모르고 소위 말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철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게 봐주세요. 좀 더 만져주시고 좀 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러고는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는 형성되는 거니까.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눈 계명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인간관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온전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